먹이심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디베라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배고픈 자들을 5천 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았다는 내용이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네. 근데 오늘은 그 사건 이후 그 인자로 먹이심, 그러니까 거기서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배고픈 자들을 해결해주고 다 하니까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혼자 다른 곳으로, 산으로 한적한 곳으로 갔다고 돼 있죠. 피해 갔죠. 그래서 가 있으니까 또 찾다가 찾아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아, 여기 계셨군요 하면서 이곳저곳으로 다 찾아도 없었는데 가버나움으로,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 예수를 뒤쫓아와서 라비어 어느 때에 여기 오셨습니까 하면서 예수를 다시 찾아온 사건이죠. 그래서 다시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떡은 인자의 표적이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그거는 인자의 표적이었다. 하나님의 생명인 떡으로 온 인자를 표현하는 표적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노력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그 장소는 광야였잖아요. 광야. 그런데 지금 만난 이 자리는 가버나움 회당이에요. 회당. 바다 건너. 그러니까 바다 저편에서는 광야였고, 디베랴 바다 광야 그쪽이 광야였고, 오병이어로 떡을 먹였던 그곳이고, 이제 다시 만난 이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회당이 있는 곳,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회당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바뀌었죠. 지난번에는 그 디베랴 바닷가, 그러니까 광야의 들판에서 그렇게 했고, 이번에는 다시 찾아온 사람들이 다시 찾아온 것은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예수를 다시 찾아온 겁니다. 왜 욕을 나누나 하면, 인자를 만날 수 있는 곳은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와야 인자를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판이 바꿔졌다고. 가버나움이라는 회당이 있는 곳에서 예수를 만났으니까 다시 찾아온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회당이 있는 곳에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주고받고 있는 지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먹고는 영생할 수 없다. 오병이어 그때 떡을 나눠준 그거 먹고는 영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자의 살을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인자로 먹이심, 그러니까 인자의 말씀을 먹어야 영생한다는 말씀이죠. 광야에서 배고파서 오병이어로 먹이는 그 떡으로는 영생할 수가 없고, 그거는 단지 이렇게 표적을 하는 이 사람이 인자다라는 표적을 보여주신 거래요. 그 표적을 따라와 갖고 이제는 인자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생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늘 밥은 다 먹잖아요.
그 밥은 먹어야 하지만 그 밥은 영생의 양식은 아니라는 거야. 육체를 위한 양식은 맞지만 영생하는 양식은 그게 아니고 인자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 성진 형제가 말씀한 그 내용 중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자를 먹는 자는 인자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자의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떡이 영생의 양식이 되는 것은 바다 건너의 일이다. 생명은 바다를 건너서 자라고 변화한다. 떡으로 배부른 사람들은 배부르게 할 메시아를 찾았지만 주님은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려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하셨다. 결국은 들판에서 떡을 주고 고기를 주고 했을 때는 영생의 양식은 못 줬대요. 거기서는 배고픈 자들은 우선 배불리는 것에 표적을 행하는 것에 중점이었지 영생의 양식은 그것을 줄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바다 건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버나움 회당에 왔어야 이제 자기 자신을 내놓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이렇게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영생하는 양식은 인자가 준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줄 때 그때는 우선 배가 고프니까 준 거고 영생하라고 준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준 것은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준 거고 그 배고픈 것을 먹은 사람들은 인자를 따라오라, 인자를 찾아오게끔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자가 주는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형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표현할 형상이다. 그것이 사람이다. 인생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적인 피, 육체적인 살을 준 게 아니잖아요. 식인종 되라고 사람 피, 사람 살을 떼준 게 아니라 예수 자신의 운명, 그러니까 예수 자신의 생명의 말씀을 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인생은 빈 그릇인데 형상인데 이 형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영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인생이다. 인생은 뭔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는 것이 인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 살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영생의 양식은 보리떡과 물고기가 아니고 보리떡이 아니고 영생의 양식은 인자의 살과 피다. 인자의 살과 피라는 말은 세상의 선악과가 아니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선악과는 속이는 자가 속여서 준 선악의 지식이지만 예수가 주시는 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영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인자로 먹이심. 오늘 제목이 2번째 인자로 먹이심이거든요. 인자를 먹어야 인자로 산다는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아까 성진이 형제가 말하는 것처럼 짐승으로 사는 거고 생명을 먹어야 인자로 산다는 거야.
우리 목사님의 말씀으로는 인격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살과 피가 없는 천사를 부러워했다. 아담은 살과 피가 없는 육체가 아닌 천사를 부러워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생명이 없잖아요. 아담은 살과 피가 없는 천사를 부러워했으니까 그 허황되게 되어버렸죠.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먹어야 할 양식을 못 먹고 살과 피가 없는 천사를 부러워했으니까 결국은 천사를 따라가다가 사탄에 속아버린 거죠. 결국은 인자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인자, 사람이다. 인자라는 말은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은 살과 피가 있는데 이 살과 피가 있는 인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아야 영생하는 삶을 산다. 오늘 성진이 형제가 말씀 중에 울컥하면서 아버지와 자기의 있었던 스토리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집 하는 그곳에 사는 곳에서 중학교 다닐 때까지 그 술집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성진이 형제가 보고 듣고 만진 게 전부 다 술집에서 일어나는 창녀들 일어나는 그 모든 그걸 다 먹고 자라놓으니까 자기도 짐승이 돼버렸다 이거야. 오늘 그 말을 했어요. 뭘 보고 자랐는가, 뭘 먹었는가, 그에 따라서 성진이 형제가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허무하고 자기 아버지에게는 작은 여자가 후처들이 손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얼마나 문란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보고 하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허무한 인생, 정말 향방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썩은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하는 인자를 만났다.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닌 어느 날 충주에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하는 한 분의 말씀을 듣게 됐다. 그래서 나는 교회로 오게 됐다. 전혀 다른 세계로 옮기게 됐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영생의 삶을 살게 됐다. 그래서 나는 지금 걸으려고 해도 걸을 수 없고 뛰려고 해도 뛸 수 없는 완전한 저주받은 인생의 미의 자매를 만나서 내가 이제 너무나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됐다. 전에는 허무한 인생이었는데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썩은 인생, 다른 말로 짐승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교회에 와서 많은 과정을 거치고 실패하고 자기도 어쩔 수 없는 나는 내 피가 더러워서 그런 겁니다. 안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절규하고 살았는데 자기를 밤잠을 안 주무시고 자기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한 분을 만나서 그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나니까 그 인자의 살과 피,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영생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은 성진 형제의 간증이죠. 고백이죠. 그래서 아담은 살과 피가 없는 천사를 부러워하다가 결국은 사탄에게 속아서 빗나가게 되고 짐승처럼 살게 되지만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면 여기에 나오는 살과 피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뜻이죠. 예수의 생명과 살과 피라는 말은 예수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말하죠. 운명. 그래서 그 인자를 먹는 자는 인자로 인하여 산다. 성진 형제가 그 아버지 밑에서 술집에서 학교 다니다 보니까 그런 썩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인자의 살과 피로 공급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인자를 먹고 나니까 그 목사님을 말씀을 먹고 나니까 자기도 인자로 살게 돼갖고
여한 없는 인생을 살게 됐다. 이 인생을 오늘 증거하는 것이었죠. 결국은 사람은 먹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먹는 대로 사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먹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좋은 양식을 먹으면 육체도 그렇게 되지만 영원한 영생의 양식, 인격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또 그렇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먹으면 선악을 살아내고 인자를 먹으면 인자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이 오늘 성진 형제의 고백입니다. 자기도 썩은 인생을 살다가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인자의 살과 피로 그 생명의 말씀을 자기에게 먹여주니까 자기도 이제 그 썩은 허무한 인생에서 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나니까 자기도 지금 미애와 같이 함께 너무나 영생이 흐르는 인생을 살게 됐다. 이것을 이제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은 들판이 아니고 광야가 아니고 교회라는 거예요. 대비되는 것이죠. 디베랴 바다 건너 가브나움 회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오병이어로 보리떡을 먹은 곳은 배고픈 자들이 배불리 먹는 그곳은 광야였어요. 광야. 바다 건너.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인자의 양식을 주는 오늘 인자로 먹이는 이 양식 현장은 가버나움 회당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교회죠. 교회에서는 인자의 양식이 공급되지만 배고파 헐떡이는 들판에서는 그 양식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선 육체가 배고픈 그 양식은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그래서 참 양식은 인자의 살과 피는 어디에 있는가? 교회에 있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위에 전시되어 있다. 그것이 인자의 살과 피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그 예수의 운명이 어디에 있는가? 들판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 있다. 우리 교회에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고 영생의 양식을 먹고 우리는 영생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오늘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성진이 형제하고 새가족 모임을 우리가 한 7, 8년 했습니다. 참 오랫동안 했는데 성진이 형제가 교회에서 많은 과정을 겪는데 우리가 다 아니까 성진이 형제가 얼마나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많이 지냈는지 몰라요. 한때는 온 교회 형제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버림당하고 왜? 인자의 살과 영생하는 양식으로 살지 못하고 썩는 양식으로 살았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형제들하고 사귐이 못 됐어요. 그래서 한때는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과 함께 어느 날 이 새가족 청기화 모임부터 시작해서 새가족 모임 시작하면서 성진이 형제의 그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전부 다 봤거든요. 목격하고 미애 자매로 인해서 성진이 형제가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승리의 노래를 불렀죠. 선악의 양식에서 영생하는 양식으로 옮겨진 사람, 그리고 세상으로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영생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영생하는 양식을 갖고 자기 자신이 이제 그 인자의 살과 피가 돼갖고 그 양식이 돼갖고 지금 이제 진천교회를 돌보는 사도가 된 거예요.
성진이 형제와 미애 자매가 매주 토요일마다 코로나 없을 때는 늘 진천교회로 달려가서 지금 진천교회가 아름답게 지금 토요일 일요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진천교회가 됐고, 우리 그 청송에 그 준영이하고 상숙이가 그렇게 많이 싸울 때도 상숙이가 진천교회로 달려가는 이유가 미애 자매로 인한 그 아름다운 생명의 양식들이 공급되는 곳이 진천이었기 때문에 상숙 자매가 거리로 달려가서 살아나게 됐죠. 결국은 뭘 먹었는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은 거죠. 영생하는 양식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저께가 미애 자매 생일인데, 미애 자매가 고백한 그 감사와 성진 형제가 고백한 그 화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사랑방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애 자매와 성진 형제를 너무나 아름답게 증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랑방에 올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니까 너무나 확연하게 변화된 모습을 온 교회가 다 보고 있거든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기 전의 사람과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은 후의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영생과 완전한 사망이 완전히 옮겨졌으니까. 그렇게 되고 나면 그 사람이 또 인자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그 영생의 양식을 공급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진 형제가 울먹이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너무 공감이 되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확실히 우리 예수님이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할 수 없었던 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리하면 영생하리라 하는 이 말씀, 예수 이외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누가 감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온 자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한 그 사람이 아니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 목사님이 드러내놓고 이렇게는 말씀을 하지 않지만, 목사님이 나는 예수가 진실에서 따른다 하는 이분이기 때문에 예수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알고 우리 앞에 양식으로 공급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자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다 보면 우리도 인자로 살게 되고 또 인자의 살과 피를 공급해서 또 회복시켜서 인자로 살게 해서 교회가 건축되는 거죠. 이런 세계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신념이나 어떤 열심이나 열정이나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먹일 수 있을 때, 내가 나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먹힐 수 있을 때 그게 생명이 되고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생명이 되고 복음이 되는 것은 내가 죽음으로 먹힐 때, 지금 성진 형제와 미애 자매가 자기의 죽음이, 자기의 살과 피가 진천교회에 먹히고 있죠. 그래서 그 문제 많고 그 온갖 잡다한 그 많았던 그 진천교회가 지금 다 살아나고 있거든요. 참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아멘. 교회에서 가장 서러버림받고 무시당하고 가장 연약하고 한 미애와 성진이를 들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는 모습이 다른 말로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이죠. 주님이 승리하신 거죠. 아멘. 인자가 승리한 거죠.
그래서 인자의 쌀과 피를 마시는 자는 이렇게 된다. 참 그것이 우리 앞에 본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참 증거를 우리가 듣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들판에서 라는 그 자리에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바다 건너 가버나움 회당,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인자의 운명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곳은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또 그 인자를 증거할 수 있는 인자의 양식이 되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